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다. 자, 연설정법 하사대. 정법을 연설하시는데 초선, 중선, 후선 이르시니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하셨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인데 이럴 때는 훌륭하다, 좋다, 뛰어나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초선 이러면 처음도 좋고, 중선, 중간도 좋고, 후선, 마지막도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처음부터 들어도 좋고, 중간부터 들어도 좋고, 마지막부터 들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이제 초선, 중선, 후선.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들어도 좋고, 중간부터 들어도 좋고, 마지막부터 들어도 좋은 거는 뭐냐? 그만큼 부처님 말씀이 논리 정연하다는 거지. 논리 정연해서 처음부터 듣던 중간에 들어도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들어도 처음부터 처음에 중간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만큼 논리정연하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자, 그래서 기의가 심원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가 심원하다. 아주 깊고 매우 깊고 뜻이 깊다라는 거예요. 심원, 매우 깊으며 기의가 교묘하여 그 말씀이 교묘해서, 교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것을 교묘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해서 순일무잡하시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수하고 한결같아서 그 말씀에 무잡, 그러니까 이제 뒤죽박죽되지 않고 논리정연하다는 말을 이제 순일무잡하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한결같아서 뒤섞임이 없다.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하다 보면 이 말하다가 가다 보면 삼천포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삼천포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문하다 보면.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삼천포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래서 구조, 청백, 범행, 지상이니이다. 구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진 것을 구족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청백, 범행, 청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백리, 그죠? 관리들 중에 청렴결백한 이제 관리를 청백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청백하고 또 범행. 이게 청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모습이, 그죠? 삼위일발, 그죠? 작은 가사, 중간 가사, 대가사에서 가사 세 개를 갖추시고, 그리고 바보 하나를 갖추신. 그러니까 삼위일발 말고는 부처님이 갖추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백한 거죠, 그죠? 삶이 청백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범행. 범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범자가 깨끗할 범자예요. 그 보여주시는 행위 아주 깨끗한 모습을 뭡니까? 갖추고 계신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계신다. 자, 이 대성불교에 있어서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제 청정 범행 이렇게 해요. 범행을 앞에다가 수식을 더 붙여요. 청정이라는 말. 사실 범행이라는 말 자체가 청정한 행위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강조하는 말로 또 청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청정범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연대잡이라고 그래요. 무연대잡이. 잡이는 잡인데 무슨 잡이다? 무연대잡이.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문자에 인연연자예요. 자, 아는 사람끼리는 뭡니까? 유연이죠, 그죠?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는 뭡니까? 무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뭡니까? 대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걸 이제 뭐라 한다? 청정범행, 무연 대자비. 우리는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 그거는 유연이에요.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랑 같은 동질감도 있고 같은 그 인연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적인 인연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유연인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뭡니까? 대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을 무연 대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무연 대자비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러면 청정범행을 왜 무연 대자비라고 하느냐? 자, 부처님은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범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청정범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행위가 뭐다? 무연 대자비다. 나와 이인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행을 베풀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계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하면 기본으로 갖추는 계율이 뭡니까? 5개잖아요, 그죠? 5개. 5개가 뭡니까? 살도, 음망, 주. 자, 불살생계를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 이것만큼 큰 무연대자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불투도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다. 그게 불투도잖아요, 그죠? 그 도덕질 하지 않는 행위가 뭡니까? 내 재산이 소중하든 내 물건이 소중하든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괴롭고 아프듯이 다른 사람도 이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무연대자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사언, 나의 순결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순결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망어, 나의 진실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진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음주, 나의 건강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건강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본방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술을 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술을 권하면 500생 동안 똥통 지옥에 빠진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 안 먹는다고 또 끝까지 권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그죠? 술 먹는 사람들끼리는 술 먹으라 그러고 안 먹으면 안 해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 건강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모르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것을 헤아리고 미루어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연 대자비예요. 내 아는 사람한테 자비를 실천하는 건 쉬워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그 자비를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잖아.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겠구나.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겠구나. 나의 순결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순결도 소중하겠구나. 나의 진실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진실도 소중하고 나의 건강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건강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이제 무연대자비의 실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바람문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그죠?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뭡니까? 그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연자비의 무연대자비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지만이 위구성문자하야 설응사제법. 그러니까 성문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설하다는 것은 말씀 말해주다. 이게 설자잖아요. 그죠? 마땅히 사제법을 말해주어서 또 생로병사하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경열반하시며, 구경에는 열반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설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문법을 구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에 이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설응사제법이야. 그 사람에게는 사제법을 설해준다. 이게 사제법이 뭡니까? 이제 고지멸도, 이게 사성제예요.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한번 더 설명하지만 고지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설해 주어서 이 사성제법을 실천해서 이 사성제법을 깨달으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구경에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구 벽지불자, 벽지불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설응이 12인연법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벽지불은 뭐냐?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뭡니까? 12인연법을 설해준다는 거예요. 12인연법. 그러니까 12인연법은 혼자서 고요히 그 인연법의 도리를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그것을 또 생각해서 그 인연법의 도리를 깨닫는 거거든. 그럼 인연법의 도리를 깨달으려면 고요한 곳에서 혼자 깊이 사유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잡한 데서 사람이 많은 데서 시끄러운 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벽지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의 도리를 말해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위제보살하야, 그리고 보살이 되기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설은 육바람이라야, 육바람일법을 설해 주어서 영덕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야. 영, 이 말은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살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를 얻게 해서 성일체종지, 일체종지를 성취게 하셨다. 일체종지는 이제 성부를 이제 일체종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 불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체종지를 쓰기도 해요. 일체종지, 이건 깨달음의 내용인 거죠.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일체종지예요. 그래서 일체종지를 성취케 하셨다. 이게 이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24번. 그 중간에 2만 명의 부처님들이 출연하시다. 자, 차구육을 하시니. 그 이제 최초의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시고 차구육을 다시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영명 1월 등명이시며 또한 1월 등명 부처님이셨다. 차구육을 하시니 또 그 두 번째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열반이 되시고는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영명 1월 등명이시다. 또 1월 등명이라고 이름하셨다. 여시 2만분, 이와 같이 차례대로 2만 명, 2만 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개 동일자 하시니 모두가 같은 이제 이름을 모두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름이 모두 같았으니 호 1월 등명이라는 그 성스러운 이름을 1월 등명이라고 하였다. 오 동일성이시니 또 그 부처님의 성이
같았으니 성이 바라타시니라. 성이 성씨가 똑같이 바라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으로부터 2만 명의 부처님이 차례대로 부처님께서 선고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똑같이 모두가 일월등명이라고 하셨다는 거지. 그 우리 저기 49제나 천도제 하면 마지막 시식문에 보면 뭡니까? 동명동어 대자대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미타 부처님이 그죠? 무량강 부처님이 동명동어 대자대비 도마주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 이야기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이름이 똑같이 쓰는 부처님이 도마주기예요. 도마주기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는 표현을 쓸 때 도마주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2만 명의 부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미타불이 있다고 해서 도마주기라고 하니까 그럼 2만 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일월등명이라고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따끝이 부처님들이 다 똑같이 일월등명 부처님과 같이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의 사막을 엄만 부족하게 닦아서 청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륵이여 당지하라.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십시오. 초불과 후불이 개동일자하여 처음 부처님과 최초의 부처님과 마지막의 부처님이 모두가 이름이 같아서 일월등명이시며 이름이 성스러운 이름을 일월등명이라고 하셨다. 시포가 부족하시고 시포는 뭡니까? 아까 열애, 음공, 증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게 10가지가 시포예요. 시포가 부족하시니 소가 설법은 초중 후선 이르시니라. 설법하신 내용은 초중 후선이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모두 분류하셨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포가 나오는데 이제 열의 시포라고 해요. 열의 시포. 그 열의 시포란 말은 뭐냐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동호예요. 동호. 모든 부처님은 다 열애라고 그래요. 다 모든 부처님은 열애라고 그러고 모든 부처님은 열애라고 부르고 시포는 뭐냐? 그걸 벼로라고 해요. 벼로. 그 열애는 동호. 그 모든 똑같이 쓰는 거고 시포는 벼로. 그래서 우리가 불이란 말도 쓰고 세존이란 말도 쓰고 음공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특별하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고 호칭인 거고 열애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라고 말도 되는 거지만 석가열애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이라 해도 되지만 아미타 열애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열애가 이제 동호니까 아미타 열애가 더 맞겠지. 석가열애, 아미타 열애, 또 뭡니까? 뭐 청정법신열애. 그러니까 아미타 불, 석가모니 불 이거 뭡니까? 시포 가운데 하나를 떼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벼루지. 공통적으로는 열애라고 하는 그 열애라고 쓰는 것은 동호이고. 그 10가지 중에서 특별하게 상에 맞춰서 쓰는 것은 별호라고 해요. 별호. 그래서 세존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자, 1-25. 그래서 일찍이 본 것이 지금과 이미 같다. 이건 뭡니까? 지금 본 것과 내가 과거에 본 것이 뭡니까?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자, 기 최후불이 미 출가시에 그 최후의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 유파랑자하니 8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1명. 그죠? 라우라. 근데 요 1월 부처님은 아들이 몇 명? 8명.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들이 1명이고 이 1월 부처님은 왜 아들이 8명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다른 책에도 다른 주석서에도 딱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내가 생각해본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제일 먼저 소승 가르침, 아함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성 그리고 반야, 이게 법화, 열반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가르침의 범위를 넓혀 나간 것에 비해서 이 1월 부처님은 처음부터 대법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성불교의 가르침, 처음부터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8명이고 출발이 대성이었기 때문에 8명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출발이 소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1명이 아닐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부처님은 아들이 8명이라는 거예요. 자, 1명은 유이요. 첫 번째, 그죠? 첫째 이름은 유이요. 두 번째 이름은 선의요. 세 번째 이름은 무량의요. 네 번째 이름은 보이요. 다섯 번째 이름은 정의요. 여섯 번째 이름은 제의요. 일곱 번째 이름은 향의요. 여덟 번째 이름은 법의이니라. 자, 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굳이 이거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제 유이, 이제 생각이 있었다는 거지. 생각이 있었다. 유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생각이 있었다. 그게 첫째니까 다 이름이 생각 의자 없었잖아요, 그죠? 생각이 있었다. 두 번째, 생각은 생각인데 두 번째 생각보다 선의,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발전한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무량이다. 하나의 좋은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서 뭡니까? 한량없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선의, 무량의니까 좋은 생각이 한량없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라. 많은 생각으로 뻗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량이에요. 네 번째는 보이. 이제 그 무량이가 생각이 이제 생각이 많은데 이제 그 많은 생각이 뭐가 돼야 돼요? 보배 같은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그 하나하나의 생각이 다 보배같이 좋은 의미의 뜻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이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정의. 정자는 더할 정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확장되는 거예요. 보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생각, 그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진 생각 가운데 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의심스러울 만한 생각,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은 다 제거한다는 거죠. 제거하고, 그래서 제의요. 일곱 번째 이름은 향이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한
쪽으로 생각이 이제 향하는 것이요. 여덟 번째는 법이라. 여덟 번째는 그것이 향하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이라. 그래서 이름 하나를 억지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이름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가 법이라. 시파랑자가 위험이 자제하여. 이 8명의 왕자들이 위험과 등망이 자제하다. 위험과 등망이 자제하다라는 것은 위험과 등망을 다 부족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제해서 강명사천하더니 그 8명이 각각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각자가 사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더니 시제왕자가 문부 출가하여 이 8명의 왕자들이 문 텄다. 아버지께서 출가해서 덕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하고는 덕이라고 하면서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실사왕이하고 그 8명의 왕자들이 모두가 실자가 다 실자예요. 모두가 왕위를 버리고 역수 출가야 또한 따라서 따르다고 하는 것은 누굴 따르는 겁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해서 대성의 하여 대성의 뜻을 일으켜서 상수 범행하여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계비 법사하며 모두가 법사가 되었으며 여기서 이 법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화경을 오중수행을 닦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오중수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하게 닦아서 갖춘 사람, 그걸 이제 법사라고 그래요. 법사가 되었으며 이어 천만불소의 식재 선본 아니라. 그래서 이미 천만 부처님의 저수에서 요 식자가 심을 식자예요. 무엇을 심었다? 모든 선의 근본을 심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를 해서 그죠? 대성을 닦기를 원을 세워서 항상 청정보명을 닦아서 오종법사로서의 5가지 수행법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래서 천만 부처님의 저수에서 선의 근본을 심었다. 자, 이게 이제 참 대단한 게 그죠? 아버지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식들이 따라서 출가하는 거. 그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조계종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출가를 하고 아들이 출가한 경우도 있는데 또 간혹 가다 아들이 출가를 하고 아버지가 출가한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선방위를 갔는데 어떤 한 스님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된 스님이 선방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저 가다 보면 어느 스님만 딱 보면 습 피해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만 보면 또 습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왜 저 스님들은 서로 보면 한 사람 이리 피해가고 한 사람 저 사람이 먼저 피해가거나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방 이제 한철 이제 수행을 다 끝나고 같이 이제 만행을 나가서 물어봤대요. 스님은 왜 그 스님만 보면 여기 탁 보자 이렇게 싹 피해서 가고 또 그 스님도 왜 스님을 싹 피해서 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싸웠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스님이 내 아들이라고.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출가했으면 승낙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아들이 승낙이 더 많고 아버지가 늦게 출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승낙 많은 스님 보고 아들이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불편하고 아들도 불편하니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쓱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형이 먼저 출가하고 동생이 출가했으면 또 괜찮아.
근데 간혹 보면 항상 보면 동생이 먼저 출가하고 형이 출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선방에 그 형제가 서로 이제 출가 본사가 달라. 또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선방을 다녀요. 동생도 선방을 다니고 형도 선방을 다니는데 우연히 같은 선방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같이 몰랐는데 보니까 동생이 와 있고 형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형이 또 동생이 또 성장이 훨씬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이 또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탁 보면 인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방이 같이 살면은 맨날 이제 동생보다 형이 먼저 늘 인사하고 또 합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존댓말 해야 되고 반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라고 상판한테 합판이 반말하면 다른 스님 뭐라 해요? 스님은 성납도 좋고 합판인데 왜 상판한테 말을 이렇게 놓냐고 다른 사람도 뭐라 하니까 말도 못 놓잖아. 그래서 따뜻하게 존댓말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살아계신데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어머니를 보러 갔대요. 그럼 어머니 보러 갈 때는 문 앞에서 탁 만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지나가면은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 돼 이라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게 뭐 그렇게 형제간에 출가하는 경우 부자간에 출가하는 경우가 덜 있긴 있는데 그죠? 이게 아버지가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출가를 한다는 거. 참 경전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 희화한 인연인 거죠, 그죠? 네. 자, 1-26번. 자, 서가모니 불의 현재와 동일해서 일찍이 본 것이 지금 현재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은 이유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세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르고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됐든 현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됐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고 또 그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보편적이라는 질, 보편적 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 말씀이 다르고 현재의 부처님 말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부처님 말씀이 똑같고 현재의 부처님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토의 육종 상서와 같다. 앞에 육종 상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시시에 이를 등명불이 설 대성경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차토의 육종 상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부처님에게서 나타나던 육종 상서와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에게서 나타났던 육종 상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를 등명불이 설 대성경 하시니 그때에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대성경전을 설하셨으니 명무량이라. 이름이 무량이라. 우리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 삼매에 드시는 내용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어디입니까? 음, 24페이지 24페이지의 첫 번째 번역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신 뒤 가부자를 들고 앉아 무량의차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차 삼매에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의 부처님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도 대성경전을 설하셨으니 무량의경이라. 교보살법이며 불소원념이시니라. 그 무량의경은 모두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경전이더라. 설시경이 하고는 이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에 마치고는 저거 대중 중에 결과부자하사 곧 대중들 속에서 결과부자하사
이법 무량의처 삼매하사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심심부동이니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다. 똑같잖아요, 그죠?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이 똑같더라. 또 이제 법을 이제 삼매에 드시니까 또 나타나는 상사가 또 똑같은 거예요. 시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삼매에 들어가셨을 당시에 천호 만다라와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비내리며. 자, 만다라 꽃은 요거 만다라 꽃이 하얀 꽃이에요. 흰 꽃인데 요건 작은 흰 꽃이라고 해서 소백화로 해요. 작은 하얀 꽃. 마하만다라는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하얀 꽃. 만수사화는 붉은 꽃이래요. 예, 꽃잎이 작은 붉은 꽃. 그러면 마하만수사니까 마하는 크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잎이 큰 붉은 꽃. 이제 이런 꽃들이 하늘에서 비 내려서 이산불상과 극제대중하며, 그래서 부처님과 그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에게 꽃비가 흩어나니며 보불세계가 육중으로 진동이르라. 넓은 부처님들의 세계가 육중으로서 진동을 하였다. 자, 이게 6가지 상사가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인 대중들에 대한 설명 똑같은 거예요. 시시의 해중에 그때의 영산해상에 모여있던 대중들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아우라가와 인비과. 그러니까 거기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그리고 청신사 우바세와 청신녀 우바이와, 그리고 하늘 철룡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아우라가와 인비, 이는 사람이거나 비사람 아닌 존재와 급제소왕과 또 여러 나라의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의 가장 삼천대천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전륜성왕 등의 시제대중이 등미증유하여 이 모든 대중들이 미정유를 얻어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부처님의 세계가 육중으로 진동하는 것,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미정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아서 환히 합장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뭡니까? 우당바라라고 해서, 그죠? 뭡니까? 무슨 벌레 알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벌레 알이, 잠자리 벌레 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알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꽃 해가지고 꽃다리 생겨가지고 그걸 우당바라라고 해가지고 한때 텔레비전도 그랬는 거죠. 그것만 봐도 진짜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고 환희심이 나는데, 그죠? 실제로 이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걸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죠? 예전에 동화사에 유른장을 할 때 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포사. 이제 1년에 2번 해야 되거든요. 이제 조배용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포사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제 한거 때 한 번, 동안거 때 한 번 참석을 하는데, 유른장 할 때 이제 한거 때 이제 포사를 2번 해요. 이제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율주 스님이 하고, 이제 2번째 할 때는 이제 유른장이 하고, 또 동안거 때도 첫 번째 포사를 할 때는 또 율주 스님이 하고, 2번째 할 때 이제 유른장이 하고 제가 하고 그러는데, 포사를 이제 한 번은 이제 4년 동안 이제 2번 하는 거죠. 매년 2번씩 하는 거죠. 하는데, 유른장이 끝나고 이제 동화사에 포살이 있어서 동화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아는 스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포살을 끝나고 그 스님이랑 같이 내려올 적에 다른 스님이 한 분 더 동성을 했어요. 3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한 스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그 스님 옛날에 포살할 때 녹음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있는지 옛날에 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문경에서 한대요. 문경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실 이제 포살을 참석하면 자기가 포살 참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이제 김천, 이제 찌찌사가 제일 가까워요. 이제 문경에서. 근데 자기는 2% 대구까지 포살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대구까지. 그 왜 내가 대구까지 그 문경에서 창골에서 이 멀리 대구까지 왜 오느냐면은 사실은 이제 스님이 이제 포살할 때 스님 포살할 때 같이 참석해서 포살을 하려고 자기가 그 문경에서 대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문경에서 처음 대구에 동화사에 포살을 하러 온 날 참석한 날이 그냥 내가 포살을 이제 주관하는 이제 법사로 올라가서 포살하는데 자기가 포살을 하는데 동참을 해서 스님이 이제 그 계목을 막 이제 읽어주는데 자기 눈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래요. 자기 눈에는 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사실 그때가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았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걸 보고 자기가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같이 타고 온 스님이 또 그때 옆에 앉았었대 실제로. 그래서 나 자기가 직접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막 흘렸는데 그 이후로 자기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문경에서 대구 동화사로 포살을 받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남은 못 봤지만 자기 눈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걸 봤고 자기가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막 나고 그 이후로 자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당연히 찾아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야죠 이러면서 제가 찾아서 한번 그때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환희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환희심이라고 하는 게 환희심이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만 또 너무 기뻐도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그 기쁨을 말로 설명을 못할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고 슬픔도 그죠? 그 슬픔을 다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울고 울다가 이제 울다가 지치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슬퍼서 저렇게 슬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너무 슬플 때는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본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희, 합장이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합장을 하는 거죠. 그죠? 기뻐서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강불이라. 일심은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 일심청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번뇌도 없이 아주 청정한 상태로 뭡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더라. 이시의 열애가 방미간의 백호상광하사 그때의 열애가 미간의 백호상광을 놓아서 조동방만 팔천불토하여 이부 주변 하나이다. 그래서 동방으로 18,000불토로 광명을 놓아서 이부 주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를 듣는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탑토의 육종 상서와 같다. 여금소견 시제불토 아니라. 그것이 지금 마치 뭡니까? 지금 마치 여러 불국토를 본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본 것과 지금 본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1-27번 의심하는 것이 같다. 그럼 또 뭡니까? 거기에 모였던 대중들이 의심하는 내용까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미륵이여 당제하라. 그래서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하라 아십시오. 이시의 해중에 유 20억의 보살이 나교 청법 이르니 그때의 영산회상에 모였던 대중들 가운데에 20억의 보살들이 나교 청법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듣기를 바라더라. 즐거이 듣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경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빨리 법을 설해 주시면 그 법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보살이 이 모든 보살들이 견 차광명의 보조불토하고 이 광명 속에서 나타나는 이 광명으로 부처님 불국토를 보조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 등 미증류야. 그래서 또 미증류를 얻어서 욕지 차광의 소위 인연이라라. 욕지 알고 싶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욕지가. 그래서 이 광명으로 이 광명을 놔두시는 인연을 욕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8번. 그래서 석가모니불의 미래와 동일하고 사람을 인해서 설법하는 것도 똑같더라. 자, 시에 유보살하니 또 그때에 보살이 한 명 있었으니 명할 묘광이라. 이름이 묘광이라고 하였다. 그럼 이 묘광은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묘광은 누구겠어요? 묘광이 문수보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묘광, 그래서 묘광이라 하더라. 이게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문수보살이 과거에는 이름이 묘광이라고 하였다. 요 800제자니 800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 시시에 이를 등명불이 종 삼매기 하사 그때에 이를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기 일어나서 이 묘광보살하야 묘광보살을 인해서 설 대성경 하시니 대성경전을 말씀하시니 영욕법연하라 욕법연하라고 이름을 하더라. 교보살법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불소 혼념하시니라.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것이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저번 주에 진공묘유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묘유라고 할 때 묘자가 이 묘할 묘자를 썼어요. 그죠?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묘는 정말 왜 불가사의하다는 뜻으로 쓰냐면 묘라고 하는 것은 묘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묘하게 있다는 말인데 그 묘유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가 하고 보면 있고 있는가 하고 보면 없는 게 그게 묘예요. 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이게 있다라고 하자니 없는 거예요. 왜? 요게 있긴 있는데 요게 스스로 존재해서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있다라고 하자니 없는 거예요. 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다라고 하자니 뭡니까? 없다라고 하자니 눈에 보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묘예요. 없는가 하고 보면 있고 있는가 하고 보면 없고 이게 묘예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문수보살입니다. 자, 1-29 시기가 똑같다. 또 시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60소급을 불기우자 하시니 6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법자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니 부처님께서 60소급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말씀하시더라는 거. 그러니까 시에의 청자도 역좌 일처하여 60소급을 신심부동하고 그러니까 그때 해상에 모여있던 법을 듣는 청자들도 또한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청불소설을 미어 식경한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기를 미어 식경이라는 게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하면 한 15분 정도를 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시간을 그냥 한 15분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경, 밥 한 끼 먹는 시간처럼 생각을 하였다. 시시에 중중에 무유 일도 약심에 이생해곤하더라. 시시 그때에 모여있던 대중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몸과 마음에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뭡니까? 법을 설하는 사람과 법을 듣는 사람이 함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법을 듣는 사람들이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뭡니까? 동화되었다라는 거죠. 왜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집중하고 호응하면 강의하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그죠?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집중 안 하고 호응이 안 되면 왜 강의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시간 강의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게 동화되면은 그 1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죠? 저번에 누가 이야기했나요? 뭡니까? 가수 누구예요? 나훈아 2시간 몇 분? 20분. 2시간 20분 공연장에 갔는데 그게 홀딱 빠지니까 2시간 20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더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자와 설자가 함께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리니까 그 시간이 6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위여 식경.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시간처럼밖에 느껴지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밌는 거 보면 그게 내가 쏙 빠져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보다가 재미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잖아요, 그죠? 빨리 안 끝나나 이래 되는데 그게 내가 쏙 빠지면은 지루한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쏙 빠져버리니까 위여식격이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시간처럼 느껴지더라. 그리고 또 이제 60소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길고 또 긴 시간이거든요. 1급만도 사실 겁나게 긴 시간인데 그 1급도 아니고 60법을 더내 60소급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6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한 찰나예요.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선기 하면 뭡니까? 1년 즉시 무량거 구세 집세 호상정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뭡니까? 1년 즉시 무량겁이라. 1년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무량겁이라고 한다면 60소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인데 60소급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럼 1년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 생각이 곧 무량한 시간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무량겁과 지금 현재와 또 미래의 무량겁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는 한 생각이 그 시간의 시간과 내 삶에서 석현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서 지금 한 생각과 내가 과거에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지나온 시간이 뭡니까?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과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단위로 보면 엄청난 차이죠. 1초와 무량겁이라고 하면 같을 수 있나요?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1초라고 하는 시간과 무량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1초가 없으면 무량겁도 없는 거예요. 무량겁이 존재하려면 1초라고 하는 1년이 존재해야 무량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량겁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무량겁이라는 시간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것은 1년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야 하는 거고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세와 10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9세와 10세라고 하는 그 공간도 호상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 공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공간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공간이 따로 있고 현재의 공간이 따로 있고 미래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한 개수로 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생각을 볼 때 과거의 시간, 공간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간이 있는 거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소급이라고 하는 시간, 불기구자, 그리고 위여식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한 생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 생각을 어떻게 단련하면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늘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충실하고, 그죠? 또 불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하십시오.